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여호와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다 같이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는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11월과 12월은 참 많이 귀하고 또 바쁜 시간입니다. 이 사진은 1959년도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십자가를 저녁에 밝히면서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사진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620년 우리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 때 우리 10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반은 겨울을 알지 못하고 또 배 안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딩을 지으면서 층수가 102층입니다. 102층을 한 이유는 바로 청교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remember 기억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건 2015년에 우리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무지개뿐만 아니라 별 요상한 것들을 저녁 때 되면 이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102층에 remember 기억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참 많은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익히 여러분 다 아시고 또 너무 이야기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세 brother and sister 그렇죠? 나사로,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식구는 모두 세 사람이라고 해도 온 식구가 예수님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 동네를 오게 되면은 들리고 편안히 쉬었다 가시고 했던 그런 각별한 그러한 패밀리입니다. 어쩌면 저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또 섬기며 또 우리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찬양을 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또 말씀을 대할 때 위로가 되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각별한 사이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너무 많아서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5절의 말씀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저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단어가 있다라면은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합니다. It was so busy.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면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해서 이것을 대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은 사실 우리 모두는 많이 분주해지고 바빠집니다. 일을 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새해를 또 준비하는 그런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제가 20년 전에 시카고 왔을 때하고 지금과 비교하면 우리 성도님들 참 또 우리 이곳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 굉장히 바쁘게 사십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사는 것이 인컴도 그렇고 2배, 3배 이상 수고를 해야만이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참 굉장히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를 다니시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쁜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는,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인 해석이요, 보편적인 해석, 또 이것이 큰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보편적인 해석 또는 보편적인 오류는 마르다는 잘못했고 말씀 듣는 마리아는 잘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 듣는데 열중해야 된다.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말씀 듣는 것이 봉사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흑백으로 나눈다면은 말씀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스탑해야지 되고 기법을 해야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옳고 B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모든 사람이 봉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친교 봉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파킹랏에서 늦게까지 그 파킹을 인도하가는 그 교회 안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A라고 B라는 선택에서 결정을 하고, 만약에 이 섬기는 자들이 전부 포기를 하고 예배와 말씀 듣기에 집중한다면 얼마나 교회는 불편할까, 이러는, 참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늦게 찾아온 사람들이 겨우 찾아서 왔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불편이 일어날 겁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38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올 때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그래서 welcome, 이것을 hospitality라고 합니다. 영접하였다. 그리고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더라. 섬김과 말씀을 듣는 것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섬긴 그 자체가 아니라 많은 일로 말미암아 그가 41절에 보면은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즐겁고 기쁨으로 열심히 했다라면은 아마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칭찬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은 슈퍼워먼이라고 합니다. 네, 슈퍼워먼. 영어로 표현하면요, 북한
사투리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요. 예, 제가 이야기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슈퍼워먼, 열심히 일하는 이 사람을 방방 뜨는 에미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그걸 듣고 방방 뜨는 에미나이. 교회는 이런 분들, 방방 뜨는 에미나이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마리아의 별명이 뭐냐면요, 마리아의 별명은 발 아래 여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가시면은 항상 그 발 아래에 또 발 곁에 섬기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또 마르다는 언제든지 말씀을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또 섬기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비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전체적인 그림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섬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또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11월, 12월 굉장히 바빠집니다. 바빠지는 이 시기에 우리 감사의 삶, 또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정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40절에 보시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일단은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 마르다의 대표적인 그 표현이 영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hospitality, 이것은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 집에 누가 오든지 이 사람을 향해서 영접, 우리 정말 마음 깊은 가운데서 그를 받아들여주고 환영하는 것. 우리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새 천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영접을 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아마 잘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동일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영접 자체요, hospitality, welcome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쓰여졌던 단어로 들어가면요, 마음이 분주했다고 막 바빴다 이런 표현보다도요, 그들이 쓰는 단어로 들어가면 이것을 스파토라고 합니다. 페리라는 것은 주변입니다. 주변, 사방 또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파토하면 당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마르다를 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오는 게, 주변의 환경이 주변에서 나를 땡겨지면은 거기 나오는 것이 현상이 뭐냐면 41절에 내가 많은 일로 그것 때문에 땡겨지면은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바빠지면, 분주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게 염려와 근심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자, 염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흩어지다 또는 나누어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분주하게 되면 내 마음이 흩어지다 또는 나누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근심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어수선하다 또는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분주하게 하면은, 끌어당기면은 내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로 인해서 내 삶이 어수선해지고 어지럽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분주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용한 영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당겨지지 않고 그 다음에 분산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번 11월과 12월을 맞으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40절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나 이렇게 바쁘게 뛰는데 내 동생한테 이야기 좀 해줘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영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비교보다도 사명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입니다. 마리아의 불평의 컴플레인의 원인은 많은 일로 인해서 동생 마리아와 비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마르다의 심성이,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다. 동생은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옳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동생과 비교했을 때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I'm right? 내가 옳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라면, 만약에 마르다가 마리아와 비교를 하지 않았다면, 내 사명은 섬기는 일이야,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내가 참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동생이 그것보다도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졌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그냥 유스트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A라는 대통령이 B라는 대통령보다 더 나아, 또는 이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나아, 또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나아, 그리고 A가 B보다 더 나아,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그저 유스트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는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는 사단의 가장 샤프, 날카로운 무기다. 왜 그런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교 의식은 섬김의 감격을, 봉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자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비교 때문에 망친 사람이 나와요. 가장 예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사울과 다윗을,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에요. 다윗은 부하예요. 근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길거리에 이제 환영을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같이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거 주변에. 이게 simple comparison 비교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에 일개의 왕 사울은 나라보다도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락이 됩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것으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심코 내가 만만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천천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만만이면 더 좋은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오는 것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천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내 다음 사람이 또는 이 섬김의 자리에서 다음 사람이 이것을 맡아주면 만만히 되어질 거야. 나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게 많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너무 아름다운 것이 만만.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이것을 한다면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천천의 영성이에요. 우리 또 신약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록으로 하나가 이제 딱 삽입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낙심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인커리지해서 이제 사명을 줘서 세워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너의 퓨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아니라 이제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라이벌인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What about him?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가 살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에라들이 들어옵니다. 장애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참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대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입술에서 감사하는 고백이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저 스스로에게 많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야, 정말 귀한 모습이다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사단이 주는 비교의 영성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왜냐하면 나의 영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교보다는 사명을 나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마리다로 부르셨어요? 아니면 마리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저희들 되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만만이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천천의 영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또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말씀을 택하는 일, 여기에 우리 집중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주의 말씀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거구나 하고, 이거구나 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파워링이 되어집니다.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 바로 예수님이 다가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할지라도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것에 감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택하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택한 사람은 최악의 시츄에이션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과 감사가 입술에 표출이 되어집니다. 우리 손양한 목사님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 간증의 스토리를 다 아실 겁니다. 여수 반란 사건으로서 공산당을 추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예수쟁이 또는 친미해서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을 우리 잃어버린 손양한 목사님의 그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는 우리 글을 통해서 우리 많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도전을 줍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읽어보면요, 나 같은 죄인의 형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리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제가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장례식 후, 장례식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위로와 또 함께 했었겠죠. 장례식 후 주일에 드려진 감사 헌금 봉투가 바로 그 자리에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예양원에 그것이 전시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 달 봉급이, 목사님 한 달 봉급이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손양원 감사 헌금 1만 원 이렇게 적혀진 봉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예양원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감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생각했을 때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갔나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11월 달
thanks는 giving으로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드려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80이 uncountable amount로 드려지는 한 주의 종의 고백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대단하십니다. 이 다원주의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바쁘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주여 주여 부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주의 전을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들은 다 떠나갔다라고, 진리가 선언되어졌을 때 다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고 귀함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11월, 12월 귀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